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새날을 말씀과 더불어 열어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응답되어지는 거룩한 결단의 역사 또한 임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출생과 미디안 도피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과 이를 두려워한 바로 왕의 이스라엘에 대한 억압 정책을 서술한 전장에 이어서 오늘 본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스라엘 구원의 대역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모세의 생애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출생은 이스라엘의 해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건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출생부터 정확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대로 아이를 나일 강가에 버려 갈대 상자에 넣어 띄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냥 물에 던지지 않고 갈대 상자에 담아 띄우는 것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실 수도 있지 않느냐는 믿음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또 나무 진으로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 갈대숲 물에 띄우고 눈물이 앞을 가려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길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여기까지밖에 더 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살려 쓰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 우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네 가지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기막힌 타이밍을 보십시오. 모세가 강에 버려지는 그날에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려고 나일 강가에 나왔습니다. 모세가 갈대 사이에 버려진 바로 그 정확한 시간에 그 순간 공주의 눈에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간의 주관자이십니다. 나일강은 길이가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아주 긴 강입니다. 만약 모세가 버려진 장소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온 장소가 몇백 미터만 차이가 나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모세는 건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공주는 왕궁에 사는 사람입니다. 궁중에 공주를 위한 목욕시설이 없었겠습니까?
그물이 강물보다 깨끗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국내에서 목욕하지 아니하고 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했고 그 자리가 바로 모세가 버려진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마음의 주관자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보았고 시녀에게 명하여 저것을 건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져와서 상자를 열어보니 갓난 아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출생하자마자 죽이지 아니하고 이만큼이나 감추어 기른 아이의 부모는 국법을 어긴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인 공주의 마음에 괘씸한 놈들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는 아이를 보는 순간 공주는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문득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괘씸함과 국률의 차이를 아십니까? 똑같은 사건인데도 어떤 사람을 볼 때에는 불쌍한 마음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을 볼 때는 괘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시나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만남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부모를 따라서 동생 모세를 버리는 장소에 따라왔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부모가 떠나간 뒤에서 갈대숲 사이에 머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아이를 불쌍히 여겨 품에 안는 모습을 본 미리암은 즉시 공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공주님, 그 아이를 기르시려면 젖이 필요할 텐데 젖 잘하고 마음씨 착한 유모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미리암의 말을 들은 공주는 기꺼이 수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공주의 만남은 모세와 어머니 요게벳과의 만남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남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1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져 바로가 모세를 찾았을 때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누에를 만나게 되었고 누엘은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 해가 지나 애굽 왕이 죽게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대한 노동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확한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그들을 간섭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모든 만남 가운데 정확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와 마음과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도 계속 채워주시는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출생부터 간섭하시고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시간과 공간과 마음과 만남까지 정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시고 공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돕는 자들에게 감동이 임하게 하시고 동일한 공간과 이치와 경계선까지 정하셔서 섭리하시고 모든 만남 가운데 복을 내리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주의 권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